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착 와닿는 말씀도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찔리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정말 제 가슴을 찌르면서 회개하게 하는데요. 정말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한테만 사랑을 주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사랑을 못 주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높은 자, 낮은 자 구분 없이 다 귀한 주님의 존귀한 피조물이잖아요.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쉽지 않지만 모두 다 존중하면서 사람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모실 분들은 이렇게 낮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행복하다는 두 분인데요. 헝가리에서 15년 동안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김흥근, 서명희 선교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15년 동안 노숙인 사역 이야기를 모아서 나도 존중받고 싶다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두 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헝가리로 건너간 후 노숙자들을 위해 거리 예배 사역을 시작한 김흥근, 서명희 선교사.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두 선교사님의 삶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같이 방송하시니까 조금은 생경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헝가리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신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어떤 사역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부다페스트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리의 교회입니다. 네. 물론 부다페스트에서도 급식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네.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함께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인 제가 그들에게 설교,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오신 분들 우리가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우리 거리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헝가리로 가신 지는 15년 되신 건가요? 아니죠. 헝가리에 1991년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 대학생 네. 사역만 했습니다. 네. 헝가리에서. 근데 이게 뭐 대학생 선교회니까 저는 평생 대학생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노숙자분들 섬기는 이 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노숙자분들과 함께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5년 네네네. 됐습니다. 네. 거리의 교회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교회는 이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종탑이 있는 이제 그런 교회를 저희가 이제 늘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교회가 아니라 길거리 어디든 교회가 되는 그런 형식인가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라 그러면은 먼저 딱 교회하면 건물부터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네. 사실 교회는 이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교회지요. 네.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네.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엮어서 책을 내셨어요. 네. 나를 알아주는 거룩한 입맞춤.
나도 존중받고 싶다라는 네. 책을 내셨는데요. 예. 예, 지금 선교지에서 그 노숙인들 만나서 경험하시고 느낀 것들을 엮으신 책이죠. 네, 예. 네네. 노숙인들 네네. 또 집시 분들 만나서 우리가 사역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네. 근데 나를 알아주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성경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있는데 네.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들이 내일 또 순교당할지 그 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 그들이 매일매일 만남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그 형제의 마음에서 서로 입맞춤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노숙자들에게 저희들 그 뿌시뿌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그 선교의 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헝가리에서는 이 뿌시뿌시를 하는 것은 네. 친한 친구나 가족끼리 하게 돼 있어요. 해요. 그러면 네. 저희처럼 좀 늦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저처럼 두 분이서 뿌시뿌시를 좀 한번 네,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는 좋을 것 건지, 같은데요. 예. 어떤 예. 예. 보통 두 번을 해요, 두 번을. 네네. 그런데 이제 헝가리 사람이 오늘 관습적으로 두 번을 양쪽 볼을 이제 교차하면서 네. 두 번을 하는데 저희 공동체에서는 세 번을 합니다. 네.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을 정말 존중하고 내 가족으로, 내 형제로, 친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한국적인 마음으로는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뺨을 완전 대시는데요. 네, 예. 예. 선교사님 괜찮으셨어요? 저도 사실은 남자 노숙자들이랑 하는 건 참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 수염이 막 찌르고 네. 또 막 냄새가 입에서 많이 나고 그렇겠죠. 예, 또 이 턱에 수염이 그 음식물이 막 묻잖아요. 이제 그런 게 너무 싫었는데 우리 남편이 이게 우리 선교의 툴이다. 근데 정말로 뿌시뿌시를 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너 사랑해, 너 존중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안 하면 좀 이렇게 일반화 되어버리죠. 거리감이 일반적인 느껴지고. 거리감이 느껴지죠. 네네네. 그 책 제목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과 함께 나도 존중받고 싶다라는 큰 제목을 다루셨어요. 책 제목을 달 때는 이제 그 저자가 심사숙고해서 달지 않겠습니까? 네. 저 제목을 달게 된 연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저 제목을 붙이게 됐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글을 이제 완성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제목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우리가 참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역, 선교의 툴 네. 정말 그게 먼저 뿌시뿌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그것이 말은 안 해도 당신을 존중하고 내 가족과 형제로 내가 받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 같고 네. 네, 모르는 사람이라도 제가 노숙자라도 같이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마음을 열면 그리고 또 헤어질 때 네. 이렇게 푸시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또 마음을 더 열고 또 만남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은 어떨지 또 궁금해요. 낯선 동양인이 이렇게 자기들을 섬기고 뿌시뿌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흔쾌히 이렇게 다가오나요? 뭐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저희도 어색했고 지금은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고요. 네. 그것이 없으면 우리 만남이 이제 참 시작부터 먼저 만나면 반갑고 네, 네. 우리가 정말 우리 형제처럼 우리 자매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처음 이제 그 노숙자분들 만나셨을 때 그분들의 모습을 좀 선교사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저희에게. 저희는 궁금합니다. 사실 직접 예. 가서 뵙지 못해서 잘 모르니까요. 이제 역에 가면요. 네. 다 이렇게 이불 같은 것을 모아서 네. 그냥 시체처럼 누워 있어요. 무덤 같아요. 근데 저희가 가서 찬양을 하고 이게 신디사이즈로 반주하고 음악이 들리면 찬양이 들리면 관심을 갖고 또 음식을 가져오니까 네.
일어나고 네. 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니까 그 성찬식에 그 와인을 먹고 싶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다들 일어나기 시작하고 근데 뭐 대소변 이런 걸 알코올 중독이니까요. 네. 다 그냥 그대로 하고 그런 상황이죠. 네. 아, 네. 그래서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초기 때부터 그들을 가면은 뭐 목욕을 그분들이 뭐 거의 이제 못 하시죠. 못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 밴으로 미니버스로 데리고 들어가서 네. 우리 형제들은 제가 옷을 갈아입히고 네. 자매들은 집사람의 옷을 갈아입히고 또 그 옷을 받아서는 또 우리가 집에 가서 우리가 쓰는 세탁기로 또 이렇게 우리가 그 다라이에다가 이렇게 밟아서 다 그걸 이제 세탁을 오물을 다 털어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또 이렇게 거기다가 헹궈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빨래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거리에서 사역하시다 보면은 위험한 상황, 돌발 상황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위험에 처하신 적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막 복음을 전하다가 거리에서 좀 내가 좀 복음을 적용을 하다가 좀 내 꾸짖는 말들 했어요. 좀 내가 좀 이렇게 네. 복음에 이제 그 적용하는 말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어야 되고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을 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몸은 성전인데 그걸 하는데 갑자기 네. 몇 대가 툭툭툭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굴에 맞다가 나중엔 내가 이제 마이크를 갖고 하는데 네. 마이크를 이렇게 그들이 손을 치면 마이크가 제가 이걸 긁었거든요. 야, 예. 그래가지고 이빨이 흔들거든 그냥 쭉 무너졌어요. 어머, 그래서 어떡해. 제가 지난 11년 동안 이빨 9개가 없이 살았습니다. 어머, 그런데 이빨이 제가 지금 너무나 멋있죠. 이빨이. 요번에 왔을 때 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네. 소개를 시켜줘서 한 그 치과를 경영하시는 그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이 그걸 들으시고 자기가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죄송하게도 처음에 딱 보더니만 이빨을 보더니만 이거 집 한 채 팔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저는 섬기는 마음으로 네. 그 임플란트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직도 치아를. 예, 네. 다 끝나지 않았어요. 네. 치료가 지금도 계속 치과 다니고 그 9개 없이 11년을 사셨어요. 이가 없이. 앞니빨만 가지고 먹고 어머. 설계하고 세상에. 그랬습니다. 네. 근데도 말씀하실 때 보면 항상 웃으시고, 예, 그러니까 선교사님 굉장히 유쾌하시고 네.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사모님 어떤 성품이세요? 너무너무 재밌고 좀 엉뚱하고 네. 웃겨요. 네. 엉뚱하다 말은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할 때 네. 굉장히 이제 긴장된 상태를 이렇게 유머 한마디로 이렇게 막 다 해소시킬 때가 많았어요. 네, 네, 네. 치아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는지 네. 저희가 약간은 어림할 수가 있는데요. 예, 많이 힘드셨죠? 뭐 저는 어떨 땐 보면은 좀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교사한테 주는 하나의 훈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네. 아니 그렇게 설교하시는 남편을 보는 마음도 너무 아프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은혜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는 그 그릇을 일회용을 안 쓰고 네. 설거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급식을 하면 그 그릇을 수거하러 제가 다녀요. 네, 네.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막 달려갔죠. 우리 자녀들이 두 아들이 그것을 듣고 엄마나 아빠 옆을 떠나지 말라. 항상 지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에게도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노숙자들이지만 먼저 손을 내밀고 껴안아줍니다. 우리가 존중하는 만큼 그들도 존중받으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천국에서는 노숙자가 아닌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헝가리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요. 네.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서 타임머신을 타고 처음 이제 부름 받으셨던 하나님 불러주셨던 헝가리로 그 시절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네,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지 그 시절 생각나시죠? 네.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전공을 연극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연극을 했었는데 어쩐지 발성이 남다르다 했습니다. 네. 연기자를 꿈꾸셨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아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 전에 네, 네, 네. 내가 가졌던 꿈은 그건 꿈이에요. 비전이 아니라 꿈은 내가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또 공부하고 연극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네, 네.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비로소 저한테 정말 좋은 역이 배역이 딱 주연역이 딱 떨어진 거예요. 네. 제가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네. 정말 딱 이제 봐라 하고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네. 혼자 무대에 남아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들어 어머.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군인이요. 네. 그래갖고 뒤돌아보지 말래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이걸 깍지를 끼고 움직이지 말래. 무릎 꿇고. 네. 그리고 무대 저쪽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움직이지 말래. 그래갖고 그 다음날 오전 늦게 풀려났어요. 발이 지리고. 근데 그때 1980년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던 그때였습니다. 네. 예. 그때 저희 학교는 이제 남산에 거기에는 이제 중앙정보부도 있고 군대도 있었기 때문에 딱 휴교를 하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군인들이 올라온 게 저희 학교였어요. 동국대학교. 올라오면서 보니까 학교는 다 이렇게 꺼져 있는데 깜깜한데 네. 어떤 건물이 불이 켜져 있고 밖에서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군인들이 몇 명이 들어온 거예요. 총을 가지고. 참 아쉬운 게 제가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게 며칠 남겨놓고 아이고. 캔슬이 됐어요. 국가는 이제 계엄령 같은 게 네. 선포가 되고 또 얼마나 예. 좌절이 됐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참 좌절하고 그걸 내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네. 그러고 있을 때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어떻게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좀 만나자. 근데 그래 왜 만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선배가 너를 보고 싶어 하는데 고등학교 선배예요. 우리 남자들은 고등학교 선배하면 참 꼼짝 못하죠. 예. 꼼짝 못하잖아요. 끈끈한 게 있죠. 예. 예. 바로 1년 후에 선배인데 네. 그 선배가 좋은 컨퍼런스를 하는데 너랑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보면 그때 1980년도 그 여의도 복음화 대성회 네. I found it. 그 나는 찾았네. 거기에 대학생 10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안에 대학생 그 컨퍼런스가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루 이틀 지나고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밤에 김중건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일생에 남자들이 군대 가듯이 1년 아니면 2년 또 잠깐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들어요. 네. 나도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어섰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헌신도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한 10만 명이 선교사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나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아마 그 당시에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당시 우리 집사람도 부산에서 올라와서 거기 어디에 있었어요. 그 같은 집사람도 장소에 계셨군요. 헌신했대요. 어머머. 그래서 그날 밤에 예. 성령께서 네. 찾아오셔서 타치를 해주시는데 회개의 영을 먼저 부어주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역사나 부흥이 그 회개로부터 일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밤새도록 뒹굴면서 여의도 광장을 다른 사람 다 숙소로 다 들어가는데 몇 사람 남아서 기도하는데 그 여의도 광장을 뒹굴면서
밤새도록 그냥 해결하셨고. 회개했어요. 밤새도록 예.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휴교가 되고 네네. 되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타고 막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이렇게 딱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네네. 그리고 하고 또 몇 정류장 내려서 또 다른 버스 타고 어머머.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서명희 선교사님도 그 당시 여의도에서 헌신을 하겠다고 서원하셨어요. 네, 네. 저도 모태신앙으로 네. 좀 착실하게 자랐고 그때 대학생 선교회에서 또 교육순장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도 헌신을 했습니다. 네, 네. 두 분이 그래서 그날 만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리고 2년 후에 만났습니다. 그것도 컨퍼런스에서 아, 예. 컨퍼런스에서 만났는데요. 네. 그때 이제 우리 CC 대학생 선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만남 나세레스였는데 네. 그때 이제 부산의 고신대학에서 했어요. 제 친구가 사회를 봤어요. 네. 그 뭐냐면 마지막 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한 네.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선남 천녀들. 네, 그리고 모여서 네. 게임을 했어요. 네. 그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네. 내 친구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네. 막 노래하다 스톱하면 이게 딱 앞에 만나는 거예요. 네, 네, 네.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돌면서. 네. 다음에 착 만났는데 처음에 엑서사이즈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참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가장 기울였던 기도는 정말 배우자,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네.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 기도하면 딱 보면 알게 해달라고. 네.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 그날 밤에 바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네. 만난 첫날이요. 네. 예. 와.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이 방송 우리가 다 하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네. 네. 제가 네. 오랫동안 기도를 해봤는데 네. 이제 만나면 이상하죠. 갑자기 처음 만난 사람이 뭐 그러니까요. 그럼 누구나 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먼저 설명을 했죠. 내가 오랫동안 내가 지난 2년 동안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딱 만나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딱 우리 자매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고. 네.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와.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 뭐라 하셨어요? 저는 네. 놀랬죠. 저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저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 그리고 제가 헌신해서 정말 복음이 빛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네, 네. 그래도 확신은 없었죠. 네. 그래서 만난 지 2년 반 정도 동안 네. 그 이후에 결혼을 했고 네. 그 중간에 확신을 주신 분이 구원준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네. 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구름 조각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딱 우리 둘을 불러서 네. 그 찬성과 반대 그 차트를 짜게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반대를 쓰래요. 그래서 반대를 6가지를 썼어요. 네. 첫 번째 나이부터 시작해서 저보다 더 이렇게 젊으세요? 예예 그렇고 한 살. 아유, 두 살. 한국이 많다고요? 어떨 때는 2살이고 어떨 때 1살이고. 그런데 그 구원준 선교사님께서 찬성을 쓰시더라고요. 7가지를 한 가지 더 7가지 쓰시는데 첫 번째가 그 하트를 쓰시더라고요. 네. 심성이 좋은 사람 하트. 네. 두 번째는 막 기도, 사랑 막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딱 보는 순간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예스 아니면 노를 쓰래요. 네. 근데 딱 보는 순간 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어요. 네. 근데 찬성면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너무나 영적인 거고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예스를 했습니다. 정말 두 분 러브 스토리가 대단하십니다. 그것도 이렇게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네. 아유, 그래도요. 예. 아니 근데 선교사님께서는 국어 선생님이시고 시인이셨다고요. 네. 예. 그 제자들하고도 같이 사역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중학교 교사할 때 네. 특별 활동반이 있잖아요. 네. 그 저는 이제 종교반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그 국어 과목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제 특별 활동으로 와라. 그때 한 학생 반의 반장 그 이소영이라고
나중에 SBS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됐어요. 네. 그래 그 친구가 와서 제가 사형리로 또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영적인 것을 주셨으니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처럼 저는 물질적인 것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후원하고 네. 동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멘. 네. 처음에 헝가리로 가실 때는 이제 노숙자들을 돕겠다라는 목표를 딱 정하고 가신 건 아니었다고 아니죠. 들었거든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네. 저에게 처음에 비전을 주셔서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지만 내가 어디 나라로 가서 선교사를 할 것인가. 네. 그것에 대해서 많이 제가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밤중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가로되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때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유럽으로 가야 되겠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전에 방문했던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아시아 지역에 가서 계속 그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말씀 15장 16장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딱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인데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구나. 배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그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 그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죠. 네. 그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네. 이제 그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부르시구나. 유럽인데 그럼 제가 공산권 선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공산권이면서 유럽. 근데 그 당시에 동유럽이 이제 무너지고 제일 먼저 헝가리가 한국하고 대사 관계를 맺게 됐어요. 하나님 열린 문으로. 그렇군요. 헝가리 제일 먼저 헝가리로 우리 성교부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아내 물론 상의하고 그때 저희들 헝가리로 올 때 아이들이 만으로 5살, 2살 반이었는데 이제는 다 결혼해서 애들이 다 있습니다. 첫째, 둘째가. 저는 이제 대학생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헝가리에 가서도 헝가리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에서 그 일을 했었고요. 네. 그 일을 했었고 매년 이제 금식 수련회를 갔어요. 네. 그 해는 제가 올해는 우리가 헝가리에서 하지 말고 그때 한참 백투 제루살렘이라는 그 구호가 많았어요. 네. 이스라엘 위한 기도. 네. 그래서 우리가 아우슈비츠를 갑시다. 어. 600만이 학살되었던 네네네. 거기에 가까이 집을 하나 방을 빌려서 우리가 가스실이라든가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가지고 간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사실 의미도 없이 기도하러 가니까 금식하러 가니까 주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가지고 갔는데요. 그 6절 7절 말씀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저는 금식 기도하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폐하고 그게 기도고 금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역에 광장에 나와서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쪼무레기 아이들하고 집에 옷가지들
음식들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좀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어떻게 금식이 되는가. 근데 나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던 것이 그렇구나. 줄인 자에게 내 음식을 나누며 그런데 나한테 만약 빵 한 조각이 있으면 줄인 자에게 있어서 내가 그 빵 한 조각을 주면 나는 금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나한테 방 한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빈민이 있으면 그를 그 방에 들이면 나는 밖에 나와야 돼요. 나한테 옷 한 벌이 있는데 벗은 잘 보면 입혀주면 그러면 나는 벗어야 되잖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란 게 바로 그거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성 교사님은 어떠셨어요? 남편의 이런 사역하시는 모습 보면서 함께 하시기에 좀 학생 선교를 더 하고 싶으실 수도 있으셨고, 예, 또 노숙자 사역이 좀 두려울 수. 사실 집에 누구를 들인다거나 이런 게 아내들은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는 않으셨는지.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거구나. 네. 그 듣고 저도 깨닫고 그러니까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리스, 네. 하나됨, 서로 독려하는 거. 네. 그래서 좀 우리 남편은 영성에 집중하고 저는 리얼리즘, 좀 현실에 집중해서 함께 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시군요. 예. 이렇게 거리에서 만난 노숙자분들을 뵈면 또 정말 더 마음에 남고 더 이렇게 정이 가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있을까 좀 나눠주세요. 제가 한두 형제 자매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아틸라라는 그 형제가 있어요. 네. 그 친구는 대학교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한때 잘 나가던 수의사였고 네. 돈도 많이 벌었고 네. 나름대로 자기의 거기서 분야에서. 성공했던 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정신에 좀 이상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 수의사 하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부인에게 이혼을 당하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참 노숙자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친구가 저희가 연결이 돼서 순수하게 복음을 받고 그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받고 우리 사역을 많이 도왔습니다. 참 밝은 형제고 근데 그 형제가 거리에서 저희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네. 근데 그 형제가 마지막 가면서 이제 소천하면서 나보고 빨 정말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가는데 그 모습이 제가 예수님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 얼굴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보았어요. 참 그래서 그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잊을 수가 없군요. 네 그럼요. 네. 네, 저는 엘러라는 그 아주머니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이렇게 불구로 태어났어요. 키도 이게 자그만하면서 절고 이게 머리가 이렇게 한 몰이 된 그런 자매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옷도 빨아서 갖다 주면 막 그 향기를 막 맡아요. 너무 좋아가고 그리고 또 막 찬양하면 춤추고 또 우리 남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자기도 그 다리가 안 구부러지는데도 이게 뻗어서라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고 엄청 그 리액션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해주던 자매였는데 또 이렇게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러시아 민요. 그걸 헝가리 말로 항상 우리한테 들려줬어요. 자기가 백만송이의 장미를 우리한테 주고 싶다고. 그 자매가 근데 왜 기억이 남냐면 자기가 소천하기 전에 제가 미션을 줬어요. 근데 그 미션 파스블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미션? 제가 가니까 짐이라고 하는 16년간 같이 노숙을 한 형제가 그러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보따리를 옷 갈아입으라고 주고 가면서 엘러 이 옷을 꼭 지미에게 갈아입으라고 해 하고 제가 떠났는데 다음 날 엘러가 죽고 지미가 있었는데 옷을 다 갈아입은 거예요.
엘러가 가기 전에 이 미션을 했구나. 그게 저를 너무 감동시켰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엘러를 잊지 못해요. 네. 이렇게 이야기 쭉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인생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네. 예, 이렇게 저희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일 저희 부부가 이제 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심플라이즈, 삶을 단순화하는 거. 그러니까 오직 그냥 그 골,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제사 삼는 일, 예수님 제사 삼는 일, 그 일에만 딱 집중하니까 그 나머지 일은 다 좀 이렇게 많이 거절하고 네. 또 정리가 사양하고 되고, 네. 딱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니까 민감하게 예수님 그 왜 거리에서 이 예화를 드셨는가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아주 조그마한 사소한 것이지만 너무나 성령께서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거, 내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막막 느껴요.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생활을 아주 간소하고 검소하고 네.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위로를 받게 하고 그런 생활을 한다면 더 성령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삶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한도 없고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사역 외에 개인적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 시간에 괜찮으시다면 마음에 뭐 여보라고 부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서로에게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눠주시면 어떨까 그런 시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저는 이제 부모님이 경상도 분들이라 그걸 못 보고 자랐어요. 제가 그게 참 어려운데 네. 제가 평소에 잘 하지 못하는 건데 제가 용기를 가지고 네. 얻고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서 직접 해주시면 여보, 당신 정말 너무나 수고했어. 고마워, 여보. 알아. 사모님이 더 경상도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한마디로 끝내시는데요. 저희가 그 말씀하시는 얘기 듣다 보니까 푹 빠져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 줄을 몰랐네요. 네. 못다한 이야기나 기도 제목 있으면 각각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요, 네. 저희들이 섬기는 그 노숙인 분들, 저희들이 섬기는 집시 가정들이 뭐 훌륭하게 되고 그들이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이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나왔던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직장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가서 보통 삶을 사는 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주는 게 부응하는 것입니다. 네. 네, 저희 교회는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 줄어드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네. 그들이 건강하고 보통의 그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급식을 안 받아도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가 주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이게 티네이저 10대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집시 어린아이들 그런 어린아이들 사역에 좀 더 또 10대들 방황하는 10대들에게 더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예수님 제자 삼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들도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저는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생각도 했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두 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정말 간소하게 생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알고 있는데 참 실천이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두 분 뵈면서 두 분의 그 행복한 미소를 보면서 정말 따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